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우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해 줄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교만과 자기 의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뭔가 마치 마음속에서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그렇게 되십니까?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이런 대화가 시작될 때가 좀 그럴 것 같은데 당신 그때 있잖아 그렇게 말해서 내가 좀 상처받았어. 그러면 원래 이런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럼 원래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내 말이 그렇게 들렸구나. 미안해.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쵸? 그런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마음속에 준비된 말이 나와요.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된 말들이 나와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당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부터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누가 더 옳은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알아? 서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박할 말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이제 서로에게 남는 말이 있어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거야. 내 말이 맞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억울해. 당신이 나에게 먼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 돼. 얘기를 한참 나누고 나서 남는 말은 이런 말들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꼭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일어나고요.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사역을 하다가도 일어납니다. 어떤 작은 의견의 차이가 생겼을 뿐인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군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럼 내가 틀렸다라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라는 건가? 내가 어렵게 얼마나 고민해서 결정을 한 건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하면서 즉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화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틀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내가 한 말과 선택이 맞았다고 그렇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생각을 건드리면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존재가 공격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 순간 무엇이 진리인가를 묻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마음의 자리를 좀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1주차 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서봤고요. 2주차에는 물이 움직이지 않아도라라는 제목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방식과 공식을 돌아봤습니다. 3주차에는 비교의 자리, 또 지난주 4주차에는 상처와 원망의 자리를 함께 살펴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을 계속 읽다 보면요. 38년 된 병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누군가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상처와 무기력과 기다림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에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38년 동안이나 몸이 아파서 고생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아마도 대부분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저 가정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은 달랐어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5주차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38년 된 사람이 일어난 것도 그 사람의 회복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 들어왔어요. 어떤 게 들어왔나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명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났는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임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요. 오래 누워있던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들은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판단할 거리만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또 하나의 자리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가 오래된 병의 그 자리였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이 앉아있던 자리는 오래된 자기 의의 자리였습니다. 병자는 몸이 묶여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묶여 있었어요.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지만 유대인들은 나는 옳다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자기 의의 자리를 함께 좀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해 주어진 말씀인지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단순히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미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겉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이 정도면 의롭지.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하면서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대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고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고요. 동족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그래서 경건해 보였을 겁니다.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써져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는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아요. 나는 불의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 거기 다 콤마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거 안 한다는 얘기,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나는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의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소개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감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의의 특징입니다. 자기 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요, 자기를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을 해요. 물론 금식이 나쁜 거 아니에요. 11조도 나쁜 거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근거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이 좋은 모습들이 때로는 자기 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요, 자기 의가 될 수 있고요. 봉사도, 헌신도, 무슨 많은 성경 지식도, 오래 신앙생활한 그 경력까지도요,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다 사랑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했던 일들이에요. 주님이 좋아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오래 섬겼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않나? 하면서요. 이렇게 되면 은혜의 열매였던 것이 자기의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꼭 세상적인 자랑만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만이요, 신앙의 옷을 잘 차려입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상에 대한 자랑을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잘 나갑니다. 돈을 이만큼 벌었고요. 내가 지위가 이렇게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했던 종교적인 이걸 이야기했다니까요.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주 드립니다. 나는 그래서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세상적인 교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자기의는 잘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거룩하게 옷을 입고 있어요. 거룩한 것처럼.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겉보기에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을 알아서 옳게 말을 하고 옳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선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나는 괜찮고 너는 문제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아래에 있고 너는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이런 모습이라면은 회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높아져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 떠올릴 수 있거든요. 은혜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의를 그 자리에서도 붙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너의 자신을 보고 있느냐?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세리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 세리를 한 영혼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무너져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그는 세리를 자신의 그냥 비교 대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다르다. 저 사람하고 다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의는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먼저 긍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판단이 일어나고요. 사람을 먼저 보면은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를 묻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보다 얼마나 나은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의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4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가 오랫동안 그를 힘들게 하고 묶고 있었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자리를 들고 걷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면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에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긍휼한 마음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서 고생하고 있던, 낙심하고 있던 이 사람의 눈물과 이 마음들은 하나도 보지 않고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판단할 거리만 보였던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 이건 옳지 않다. 너는 지금 규정을 어기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자기의는요, 다른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약간 시기질투하고 조금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할 때 사울은 자기의 천천을 보지 않잖아요. 다윗의 만만만 보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마음을 푸나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의 때문에, 시기 때문에. 누군가 회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아직 부족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 예전에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 저게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분별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옳음이 사랑을 잃으면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찌르게 돼요. 진리가 긍휼을 잃으면요, 회복이 아니라 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요, 자기 의의 도구가 되면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눌러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책망받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성전 안에 있었지만 세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뭐예요? 긍휼히 여기질 않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말했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고요. 공동체 안에서 옳은 말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옳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 말일 뿐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내가 지금 보는 사람을 주님도 이렇게 보고 계실까? 나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판단할 거리를 보고 있는 건가? 우리는 질문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의 자리에 앉으면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지 못하면요, 긍휼을 잃어버리게 돼 있고요. 긍휼을 잃어버리면 은혜의 자리에서도 정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그는 하느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의 기도 안에는 빠진 것이 있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말하지 않아요. 자기 연약함을 말하지 않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자신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자기 눈에는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아무런 회개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의는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놓을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되게 잘하고 사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루에 수천 번도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는 있잖아요, 어저께 안 하겠다고 기도했던 죄예요, 심지어.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눈물 흘렸던 죄라니까요. 근데 그 죄를 다음날 마음으로 수천 번을 짓고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울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데도 자기 의를 내세운다라는 건 자기 자신을 진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이 말씀 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물론 다른 사람이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앞에서 계속 다른 사람만 떠오르고 나 자신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서 진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를 향해 들려야 합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 서는 시간이에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왔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 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한 채로 자기 의만 내세우는 그런 기도 같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저 멀리 서가지고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도예요. 그렇죠? 바리새인 기도보다 훨씬 짧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안에는 진실한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세리는요 자기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자리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고 회개는 남보다 내가 낫다는 비교를 멈추는 것이고요. 회개는 변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의의가 계속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계속 그 의의와 교만이 나를 변호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교만은 회개하기보다 계속 나를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유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는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가요? 교만은 듣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돌이키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고요. 교만은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회개도 막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전에 이미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듣지 않기 시작하고요. 누구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지 않고 늘 다른 사람만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계속 그런 게 쌓이고 시간이 가다가 그러다가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단순히 낮은 자존감이 아닙니다. 교만의 반대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 앞에서 날마다 고쳐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교만과 자기의의 자리에 다시 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대요? 금식하고 기도도 하고 11조 하던 바리새인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세리가.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바리새인이 더 의로워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세리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런 건가요? 세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무슨 더 많은 선행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리는 자기 의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어떤 진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내가 나를 의롭게 보이게 만드는 데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이력이 행한 일이 경력이 결과가 많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온대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대요. 의롭다 하심은 내가 붙드는 자기 의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죄를 가볍게 여기라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자기 죄를 더 정직하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그랬던 겁니다. 세리는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가슴을 쳤습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고요. 자기 죄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받으신다라는 거. 반대로 자기 의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만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게 되면요,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요. 저를 주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죠? 자기 금식, 11조, 종교적 열심, 도덕적 우월감, 이런 자기의 것을 아주 많이 싸들고 하나님 앞에 갔다고요. 반면에 세리는요, 하나도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들고 설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붙들고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겠어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지 우리도 똑같이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긍휼을 입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남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남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이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늘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세리의 기도를 하게 될 거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두 종류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오래된 병의 자리였고요, 무기력의 자리였고요, 도움받지 못한 기다림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 안에 또 다른 자리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앉아있던 자기 의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38년 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고도 한 명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보고도 한 명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회복을 받는데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자기 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나 자신을 높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 떠올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말 안에는 주님의 긍휼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도 똑같이 성전에 있었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냥 자기 의의 그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의인이 가요. 천국은 의인이 간다고요. 근데 이 의인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리가 자기가 어떻게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의인이 됐어요. 내가 옳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의인이 됐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기 의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긍휼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할 수 없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이 세리의 기도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자기 의의 자리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옳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그 자리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늘 남에게만 적용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리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면 38년 된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자기 의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 해서 주님, 제 마음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는 옳습니다 해서 저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의의 자리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세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름 안에 주님의 긍휼이 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의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낮아진 사람, 긍휼을 입은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